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오늘 에덴에서 배우는 세 번째 인생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7가지 법칙 중에, 원리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의 우리 인생 원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질서 있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하고 좋은 것에 감사하고 좋은 것에 감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봅시다.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 옆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려면 너무 많다. 우리가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만 가득 차지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입 밖으로 내면 낼수록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은혜도 풍성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와 7번째의 원리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번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외로움과 피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살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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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말씀에 와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옵니다. 1장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말씀만 계속해서 고백해 주시고 감탄해 주셨는데 2장에 와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도 좋았고 해와 달과 별도 좋았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어서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왜 혼자밖에 안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저 혼자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저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외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워줄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것까지, 부족함까지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덴에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의 정서를 잘 알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요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와주고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동반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재산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독합니다. 실상은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인생 사례를 살펴보면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있고, 가족은 있으나 돌아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만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 돌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실상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외로움을,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왜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을까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전에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아프게 했을까? 무엇이 저분을 저렇게 외롭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품은 자들이 품는 마음입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해주고, 혼자 식사하는 이들에게 곁에 가서 함께 식사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는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부는 서로 똑같아지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점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나의 배우자가 볼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나의 가족들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가족이, 다른 동력자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닙니다.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반목하고 갈등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외로운 사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환영을 받고 부자들만이 환영을 받고 많이 가진 것,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만 교회에서 환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만 주목을 받고 뭐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는다면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 낯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의 가족이,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풍성하게 해주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에덴의 하나님은 심을 복되다 했습니다. 심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쉬셔야 되고,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안식한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고 동시에 쉼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도 만들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의 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심, 거룩한 심.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바쁜지를 자랑합니다. 쉬는 것이 마치 죄지은 양, 죄책감을 느끼며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쉼을 모르는 인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쉬지 못하는 인생은요, 금방 지치고 맙니다. 계속 달리기만 해보세요. 자동차도 계속 달리면 결국 고장이 납니다. 줄을 계속 당겨보세요. 활이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몸에 쉼이 필요하고 마음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과 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참된 안식은요, 단순히 일을 쉬고 있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식은요, 그저 단순히 쉬는 날이다, 아닙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행을 다녀오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내 삶에 힘을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던가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곳을 가도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쉼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쉼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교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날은 복된 날이고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쉼은 단지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시간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와서 잠시 예배 듣고 잠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주일이요, 참된 예배자로 나오는 참된 안식을 지키는 거룩한 날, 복된 날이 이 주일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일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쉼은 필요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 요즘은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TV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때로는 저것이, 때로는 문명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때로는 유행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뜨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명령이었지만 하나님 안식의 심도 명령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묶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바르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은 안식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먹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9장 9절에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목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신 날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교과서라는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 배우는 7가지 인생의 원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질서 있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와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를, 좋은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동산을 경작하고 사명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션을 잘 지키고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통하여서 사람의 경계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기준과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로움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돈문배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외로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살피고 채워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사명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질서는 무너졌고 감사는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은 욕심으로 변하고 사랑의 경계는 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노동은 고통스러워졌고 참된 안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무너지고 죄로 깨어진 이 관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공허의 인생에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혼돈의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말씀으로 혼돈이 질서가 되고 감사가 불평이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명으로 무기력한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외로움을 치유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덴은 단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에덴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감사와 사랑과 사명이 살아있는 곳으로 예배함으로 충만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질서와 감사가 있고 서로의 외로움을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에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돈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고 공허한 영혼을 복음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운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현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질서를 지키고 지혜롭게 일하십시오.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경계와 금지 명령을 지키십시오.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감탄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